코로나의 영향일까요? 아니면 시대의 흐름일까요? 요즘 TV 프로그램 예능들을 보면은 그 방향들이 일상, 삶, 집, 가정, 개인의 삶 이런 쪽으로 모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눈에 많이 띄는 요즘의 모습들입니다. 특히 레전드라고 불렸던 사람들, 스타 또는 그 유명한 연예인들, 그들의 삶, 그들의 일상, 그들의 생활, 그들의 집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특히 인상 깊게 본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하면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번쯤 보시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신박한 정리이죠. 이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은 연예인 패널들과 정리 전문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시네라가 메인 MC죠. 그래서 이 시네라가 먼저 자기 집을 공개합니다. 와, 근데 정리가 정말 이 정리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없다고 해야 되는지 너무 깔끔한 자기 집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한 명 한 명 연예인 집을 찾아다니면서 정리를 도와줍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저에게 되게 인상 깊게 다가온 것은 연예인이라면 굉장히 정리도 잘할 것 같고 깔끔하게 살 것이라는 그 편견을 완전히 깨주었습니다. 정말 어수선하고요. 정말 정리도 안 된 집들이 참 많더군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재밌는 게 그 어수선하고 정리 안 된 그 집들이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와, 말 그대로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이 묵은 때가 벗겨져 나가는 듯한 그런 시원함과 청량감을 느끼는 그러한 느낌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정리를 굉장히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더 저에게 인상 깊게 다가오고 또 정리에 대한 그런 비법들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정리의 법칙들을 조금씩 소개해 주는데 거기에 소개된 비법들이 굉장히 많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버리는 게 정리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버리는 것.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진짜 잘 못 버리거든요. 저희 아내가 한 10번은 말해야 버립니다. 막 10년, 20년 전에 입었던 옷도 저는 못 버립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에도 보니까 못 버리는 연예인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더군요. 저와 그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죠. 근데 이 버리는 것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버리는 것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버리기 위해서는 그 물건들을 거실같이 넓은 데로 다 모읍니다. 모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거는 필요한 것이다. 이거는 욕구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필요냐 욕구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물건들을 분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를 하면서 버리기 시작합니다. 1년 이상 안 쓴 거는 버린다. 버릴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가벼운 것부터 그 다음에 무거운 순으로 그 다음에 비슷한 것은 버린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린다. 맨 마지막에 버리는 것은 뭐겠습니까? 무거운 것과 또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맨 마지막에 정리하고 버리는 이런 버리는 것도 법칙이 다 있더라고요. 참 신기했는데 그거를 실제로 적용해 보니까 집들이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꼭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분류하면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집안에 그걸 다시 다 배치를 하는 거죠. 이 배치를 하는 게 정리의 두 번째인데요. 배치도 다 법칙이 있더라고요. 가구는 센터에 해야 되고, 침실에는 꼭 필요한 가구만 배치하고, 같은 톤으로 해야 되고, 이런 배치에도 법칙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수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수납을 할 때는 같은 품목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무겁고 넓은 것들은 밑쪽으로, 가벼운 것들은 점점 위로. 그렇게 해서 또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품목을 분류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이럴 때 쓰는 거니까 이 자신만의 룰과 법칙, 그 사는 사람의 집 주인의 성향과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딱 수납을 착착착 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더 있지만 그 나머지 법칙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프로그램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정리된 집들은요, 보면은 진짜 먼저는 정말 시원합니다.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공간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게 뭡니까? 뭐든지 빨리 찾아서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못 찾아서 못 쓰던 것들을 이제는 어디 가면 그게 있다는 걸 딱 아니까 탁 꺼내서 쓰고, 그리고 각 방과 각 가구와 기구들이 딱 자기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 용도에 맞게 딱딱딱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굳이 왜 이 특정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집도 정리가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도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이 집에 대한 정리인데, 우리는 어떤 정리가 필요한 겁니까? 말을 만들자면 신실한 정리가 필요한 거죠. 성경적인 정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에게 정리가 필요할까요? 그 연예인들의 그 정리되기 전의 집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중구난방,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켜켜이 쌓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는데 신앙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이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신의 경험, 자신의 깨달음, 자신의 또 그동안 쌓아져 왔던 인생의 경험들, 거기에 추억, 생각, 또 자기만의 경험들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내가 느낀 건지 아니면 내 경험 때문에 이렇게 느낀 건지 모르게 되거든요. 그게 그리고 켜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그것을 분별하기가 힘들어지겠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다양한 정보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또는 카톡으로 또는 그 TV에서 나오는 기독교 방송, 또 라디오에서 듣는 그 극동방송 같은 기독교 방송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은 그 정보와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간증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쓸데없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고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물건들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저분하게,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채 중구난방으로 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은 저기 깊숙한 곳에 쌓여져서 그 분명히 지금 꺼내서 써야 되는데 못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 안에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안에는 우상이나 죄된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도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요, 분명히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습관으로, 때로는 전통의 모습으로, 때로는 고정관념의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 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고요, 우리의 신앙의 자라남을 방해하면서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마치 예배의 한 요소인 것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를 정리하려고 하면 그것이 잘 되던가요? 아마 잘 되시는 분이 있고 잘 되지 않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 되는 분은 왜 잘 될까요? 자기만의 기준과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뭘 정리해도 잘 됩니다. 그 정리 전문가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저같이 정리를 못하는 사람은 이 정리의 법칙과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다 보면 더 이렇게 널브러져 버리죠. 정리를 하다가 지쳐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래서 신앙을 정리할 때도 법칙과 기준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정리의 법칙이 뭘까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이 어떤 시대에 어떤 인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기록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라는 요구만 나오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성경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법칙으로 좀 더 모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아주 귀한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성경을 중심으로, 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의 기준이 될, 말하자면 신앙의 정리의 법칙이 될 뭔가 하나의 기준 문서를 만들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642년에 영국의 웨스터민스터에서 총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5년 6개월 22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1163회의 회의와 수많은 소위원회를 거쳐서,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투입됐는가 하면 121명의 영국 청교도 목사들, 그리고 다른 교단의 파송자들, 그리고 3명의 그 교회가 국가에 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세 사람, 그리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파송한 6명, 그리고 30명의 평신도인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긴 기간에,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리고 많은 인원들이 여기에 투입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이죠.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 이만한 인원과 이만한 기간을 들여서 뭘 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거는 굉장한 투자이고 굉장한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이걸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제가 그냥 간단히 환산만 해도 최소 몇 백억 원 들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산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이 비용만 보고 이 기간만 봐도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회는 이 긴 기간, 그리고 여러 인원, 그리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신앙의 정리의 법칙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 총회는 그냥 회의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회의는 항상 뭘로 이어졌는가 하면 기도와 예배와 금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회의 자체가 경건의 훈련이었고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1647년 11월 이 총회를 마칠 때에 웨스터민스터 표준 문서라는 아주 신실하고 아주 정말 신박한 이 신앙의 정리의 법칙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 표준 문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리고 대요리 문답,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신앙 고백서, 이 3가지 표준 문서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예배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3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표준 문서인데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젊은이들,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교회에 입문하는 새 신자의 교육을 위해서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굉장히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이 성인 예배에서도 제가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고요. 제가 유초동부에서는 이걸 몇 번을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정말 그 신앙을 제대로 정리하는 아름다운 신자들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 원함 때문이기도 했고요. 또 교사들도 이것을 먼저 받아 누려서 교사들이 먼저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그런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소망을 이어받은 우리 황우성 간사님이 유초동부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천흥의 다음 세대들은 정말 그 신앙의 정리 전문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표준 문서는 대요리 문답입니다. 소요리 문답이 배우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를 위한 것이라면
이 대유리 문답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반대로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선포하는 저 같은 사람 또는 교회 직분자들, 이런 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요리 문답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항상 이 대유리 문답을 참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소요리 문답은 문답이 좀 짧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대유리 문답은 이것이 굉장히 자세하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소요리 문답을 보면 가르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소요리 문답을 가르칩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르칩니다 라고 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대유리 문답은 언제 가르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 대유리 문답의 용도를 잘 모르셔가지고 그러는 것이고요. 이 대유리 문답은 소요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또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참여한 모든 이 목사님과 또 교수와 또 이 국회의원들은 대유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이거는 고등한 거고, 이거는 좀 더 좋은 거고, 이거는 좀 더 하등한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대유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동등하게 그렇게 여겼고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동등하게,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이 대유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만드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소요리 문답을 혹시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기회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을 부모님들 또는 학습과 세례를 받는 그런 분들은 이 소요리 문답으로 교육을 받게 될 것인데요. 그것이 여러분이 기초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초급 과정이 아니라 정말 이 진리들을 아주 녹여낸 그러한 표준 문서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준 문서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누게 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성경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밖으로 나가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정리의 기준을 수립해 주는 그러한 표준 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신자로서, 성도로서, 또 교인으로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이 일을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준과 법칙으로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헌법에 채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국 장로교회가 이것을 기본 법칙으로 채택을 하고요. 그것이 미국 장로교회로 인도 장로교회를 거치고요. 미국 장로교회와 인도 장로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와서 이제 우리나라 장로교회에서도 헌법에 이 인도 장로교회 신앙 고백서를 기본 법칙으로 근간으로서 채택을 하고요. 우리 1970년도인가요? 한국 장로교회가 다시 이 헌법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로교회, 우리 천운교회도 장로교회 아닙니까? 모든 장로교회들은 이 전통으로서, 이 근간과 법칙으로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왔고요. 교회가 이 신앙의 정리 법칙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리고 어떤 근거로서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의 신앙의 정리의 법칙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종교개혁 이후로 125년 동안, 그러니까 종교개혁부터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까지 이르기에 125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정리되어 왔는지를, 그것을 온전히 다 담아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학, 그것을 계승한 개혁교회의 5가지 원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 5가지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이 개혁교회를, 그 다음에 이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다른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이단들을 이겨내고 그 순수한 신앙을 지켜왔는지를 보여주는 5가지 원리거든요. 이 5가지 원리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원리, 오직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며,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삶의 목표와 그 삶의 방향을 가지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오직 성경이라는,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라는 그 원리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제1장이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 성경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겁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유일한 규범이라는 것이 이 웨스터민스터 이 표준문서, 이 신앙 고백서의 모든 작업과 그 모든 문서의 기록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 흐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이 원리 속에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지지해주는 2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선하신 뜻과 온전하신 그리고 거룩하신 뜻으로 이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1장 성경에 대하여를 배우고 나면 제2장에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 이것이 첫 1장과 2장에 드러나는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그 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의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것이 2번째 축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상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친히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무오성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감된 인간 저자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이 2가지가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2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원리, 그리고 이 2축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정리 법칙을 수립한 것, 그것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인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나누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는요, 총 3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성경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다룹니다. 소요리 문답은 명확하게 성경을 2가지로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2번째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믿어야 할 것, 거기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할 것,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믿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할 것, 이것이 성경의 2가지 큰 흐름이거든요.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마찬가지로 이 2가지 큰 흐름이 아주 조화롭게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눈 다음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떻게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그 작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작정을 창조와 섭리라는 2가지 방법으로 행하신다라는 이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행하셨으니까 거기에 마땅히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올바른 반응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지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고요. 근데 그러면 인간이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그 인간을 그냥 그대로 놔두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없는 인자로 이 타락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끌어당기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작정하셨고 어떻게 실행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시는가를 이제 쭉 이어져 나가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타락까지 했지만 다시 구원을 받은 신자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결혼, 또 국가, 교회로 들어가면은 성례가 있겠죠. 성찬과 세례, 건징, 그리고 성도의 교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죽음,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이 종말론에 대해서까지 다루는 그 여정을 쭉 우리가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반응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정말 버릴 것은 버리고, 그 다음에 재배치할 것은 재배치한 다음에 거기에 예쁘게, 그리고 품목별로 딱딱딱 눈에 보이게 수납을 착착착 해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법칙을 가지고요, 먼저는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잘못 가진 생각들은 무엇인가를 버리는 작업들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중구난방으로 배치되어 있던 이 신앙의 원리들을 재배치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리에 제대로 된 내용들을 순서와 목차에 따라서 정갈하게 수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박하고 신실한 신앙의 정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정리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동일한 하나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요, 더 풍성한 신앙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그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천흥의 지체들이 될 것입니다. 이 기대와 이 소망으로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더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며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과 교회를 허락하시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못하고 신앙이 아닌 것들이 신앙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예배를 방해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정말 내 것처럼 또는 말씀처럼 또는 신앙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나가고 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 정말 정돈된 법칙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저 끙끙 앓고 있으며 또 우리가 적용해야 될 곳에 적용하지 못하고 또 적용해야 될 부분에 잘못 적용하며 살아온 때가 많은데 이제 그 신앙의 정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게 되어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신앙의 정리의 법칙을 우리에게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정리의 법칙을 우리가 온전히 배우고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 누려서 우리 신앙과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맞추어 아주 아름답게 정리하며 또 그 정리된 신앙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온전히 누려가는 우리 천흥의 지체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정리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나누는 동안 우리 안에 정말 아름답고 신박한 정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 일에 우리에게 기쁨과 또 은혜와 감동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